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 미디어학과 교수님이자 학과장으로 수고하고 계신데요. 우리에게는 아마 어르신들 분들에게는 유혜경 권사님, 우리 막내 아드님이 더 친숙한 설명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우리 권사님이 이야기하시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권사님은 지금 그 치과 좀 큰 치료를 받으셔서 이렇게 이야기 나누기가 불편한 그런 상태지만 기꺼이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주시기로 했습니다. 또 한국에 오셔서 후학들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끝까지 일정 잘 소화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이 시간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따뜻한 박수로 맞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잠깐 기도할까요? 사랑의 주님, 모든 게 주님의 은혜임을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셔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제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주님의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한 종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축복하셔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에 모인 귀한 우리 정릉감리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참된 축복과 또 그 축복을 향한 우리들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고 그 기도대로 저희가 하루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잠깐 설명해 주셨지만 제가 그동안 너무 일만 열심히 하려고 살다 보니 제가 제 몸 관리를 잘못해서 이번에 한국에 나와서 제가 입안에 뼈를 좀 이식해서 수술을 하는 좀 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마스크를 벗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나눌 수도 있지만 그러면 가뜩이나 별 호감 가지 않는 얼굴인데 이렇게 흉한 입술을 보시면 더 은혜가 안 될 것 같아서 양해해 주시면 제가 얼굴을 반은 좀 가리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까 합니다. 어차피 드러나야 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십자가의 영광이 드러나야지 이렇게 호감 안 가는 얼굴을 뭐 자세히 보실 필요는 없으시니까 양해해 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정릉감리교회 교우분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사실 한국에 도착하기 전부터 기도했습니다. 저는 미국에 있으면서도 주로 이제 청년들이나 젊은 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거나 또 그 부서를 이끄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만 왠지 한국에 나와서 여름에 일을 할 때가 되면 혹시 올해는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고향 정릉감리교회에 가서 말씀을 나누게 해주시지 않을까 항상 그런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항상 일을 미리미리 해놓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7월 초 한국에 나오기 전 한 달 전쯤에 혹시 모르니까 준비해 놓자.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축복된 삶을 누리기 원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과연 그 축복된 삶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그래서 오늘 축복된 삶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시편 1편과 2편의 말씀을 위주로 해서 부족하지만 제가 믿는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비전과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셔야 할 삶의 많은 순간들 속에서 꼭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참 감사한 거는 이 정릉감리교회에 올 때마다 그냥 이 건물에 들어서는 것만으로 저에게는 많은 은혜가 됩니다. 이 공간에는 제 유년 시절 어린이 성경학교도 기억이 나고 또 제가 좀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내면서 반항하고 좀 이렇게 사춘기를 지날 때에 주님을 떠나 살았던 그 모습의 아픔들도 생각이 나고 또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또 저희 어머님과 함께 이 교회를 오랫동안 섬기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 어머님들의 모습을 보면 또 가슴 뭉클함이 있고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이 교회에 오는 데에도 목사님께서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할 때 저는 오히려 감사를 드려야 할 분은 저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족한 사람을 여기에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목사님과 모든 교우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귀하신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 전에 목사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주셨는데요. 사실은 1편과 2편의 모든 말씀이 다 해당되어져서 길게 본문으로 할까 하다가 그러면 너무 긴 시간이 소요되니까 제가 1절과 2절, 1편의 1절, 2절, 또 시편 2장의 마지막 부분인 11절, 12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시편의 처음 시작하는 말이 복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2편 맨 마지막에는 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복을 갖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일을 하는 관계로 제가 학생들 데리고 수업을 하거나 어떤 말을 전할 때가 되면 제가 꼭 복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복습을 하고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2년 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2년 전 여름에 제가 이 자리에서 부족하지만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이 무엇일까 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워낙 여기 계신 분들 머리가 출중하시니까 그때 혹시 오셨던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때 나누었던 제 말씀의 제목이 할머니 파마 신앙의 유산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할머니 파마는 제가 팔복에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로 만들었던 짧은 다큐멘터리 영화의 제목이었고요. 그것을 통해서 제가 받았던 신앙의 유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지금 제 눈에도 여기 계신 어르신들 중에 아직도 멋진 할머니 파마 스타일을 유지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저에게는 그것이 제 어머니 그리고 어르신 세대들의 희생과 헌신이었고 여러분들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무릎 꿇었던 그 수많은 시간들 때문에 그 다음 세대였던 제가 주님의 은혜 속에서 자랄 수 있었다고 생각해서 그 영상을 만들었고 그래서 그런 신앙의 유산을 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라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잊어버리기 전에 정말 감사하니까 제가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그 할머니 파마로 표현되어 줄 수 있는 놀라운 사랑과 헌신으로 저희를 키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신앙의 유산을 생각하면서 그럼 나는 내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을 남기고 가야 할까 고민하는 시간들이 있었다고 재작년에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견한 제 자녀 세대들에게 주고 가고 싶은 저의 신앙의 유산은 주님이 이야기하는 축복을 살아내는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과연 축복을 살아낸다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이었던 거죠. 여러분 새해가 되면 한국 사람들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나는 복 받고 싶지 않아 그런 분 계실까요? 아마 모든 분들이 다 복을 받고 싶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보니까 새해 인사로 그냥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 뭐 대박 나세요 뭐 이런 표현을 할 만큼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복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재작년에 이 복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제가 읽었던 성경 구절 중에 빌레몬서 1장 6절의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하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일을 그대가 깨달아 그리스도께 이르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빌레몬서를 쓰시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고민을 했어요. 나도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께 이르게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데 그게 과연 무엇일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똑같은 성경 구절을 영어 성경 구절을 찾아보았더니 참 재미있는 표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영어 성경 표현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이르게 된다는 게 무엇이냐? I pray they may come to know all the blessings Christ has given us. 제가 그걸 읽는 순간에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복을 이렇게 많이 준비해 놓고 계셨는데 그거를 나 만나러 오기 전에 많이 누리고 오면 좋겠어. 주님은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며 생각했던 게 과연 내가 살아야 할, 내가 누려야 할 이 복이 뭘까 고민을 했더니 그것은 좀 세상 가치와는 다른 진정한 축복이 있었는데 그게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나오는 팔복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깨닫고 나서 지난 한 6년간 팔복에 나오는 성경 구절 하나하나로 짧은 영상들을 만들기 시작했고 제가 재작년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팔복의 말씀 중에 마지막 8절 구절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성경 구절로 제가 만들고자 하는 작품이 있어서 재작년 여름에 여기 와서 그 작품을 촬영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여러분께 잠깐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 마지막 팔복 시리즈 영상의 마지막 주인공은 우리 북한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탈북해 오신 이한나 권사님과 그분의 딸 조사랑 집사님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작년에 와서 그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촬영을 하고 이 영상 만드는 작업을 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던 이야기도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재작년에 언젠가 이 팔복 시리즈가 다 완성이 되면 꼭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런 이야기도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마지막 팔복의 마지막 시리즈 영상은 제목이 영어로 The Blessed, 축복받은 사람들이라는 작품으로 마침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작품 때문에 주님께서 저에게도 많은 축복을 주셨고 어떤 이 영화를 배급하는 쪽에서는 저한테 제목을 좀 바꿔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bless란 말을 사용하면 너무 종교적인 냄새가 나니까 일반 사람들에게 좀 거부감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괜찮으시면 저희가 배급을 하기 위해서는 제목을 좀 바꿔주십시오. 근데 제가 겉보기에는 제가 호감이 가는 얼굴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성격이 나쁜 거나 까칠한 사람은 아닙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나중에 제 사랑하는 아내를 만날 기회가 계시면 아내에게 물어보면 아마 정답을 알 수는 있겠죠. 근데 제가 어떨 때는 좀 고집을 피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급하시는 분에게 이 제목을 바꾸신다면 저는 배급하지 않겠습니다. 블레스라는 말이 종교적인 색채를 띠는 거라면 더 감사하네요. 제가 더 블레스드라고 제목을 지었을 때에는 저의 소중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 바꾸면서까지 굳이 작품을 배급하거나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드렸더니 그분들도 어쩔 수 없이 그냥 이 제목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제가 2년 전에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약속은 꼭 지켜야 한다고 믿고 살아온 사람이어서 이 작품을 여러분들께 다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자면 오늘 밤 11시 정도에 오늘 2부 예배가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저를 더 미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이 작품에 나오는 부분 중에 한 5분 정도 이한나 권사님과 조사랑 집사님의 그 정말 기적 같은 이야기를 조금은 맛볼 수 있는 그 부분만 발췌해서 제가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먼저 보여드리고 지난 2년 전에 나눴던 말에 복습을 하는 의미에서 한번 보시면서 마음속에 팔복의 축복, 정말 세상 가치와는 다른 그 축복을 나는 그렇게 살아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하시면서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보시고 이야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그다음부터 막 욕을 하면서 폭행을 하는 거예요. 이 북한 사람들은 때리고 무섭게 해야지 도망을 못 간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벌써 친척들하고 연락하는 그 시도를 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도망갈 거다. 이 사람들은 돈을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 원 정도 주고 샀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아니 사람은 어떻게 돈 주고 팔고 사고 하는데 지옥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고 저렇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기를 낳았고 아침에 새벽 4시에 일어나면 밤에 10시 일이 끝나고 내가 북한 땅에 두고 중국 땅에
이제는 살아 입여. 내 살아서 뭘 하랴. 내 혼자 살자고 뭘 이렇게 버둥거리겠는가. 이 생각을 하고 자살해 죽자고 이 약을 가수약을 여기 입에까지 들이댈 때 엄마가 어렵고 힘들 때 기도를 해라. 이 말이 그 머릿속에 안겨오는데 하나님 하는데 이 창자가 막 터지도록 그 하나님을 한마디를 부르는 게 여기서부터 땀이 막 흘러내리는 거야. 그러고서는 그 국자를 탁 쏟아놓고 엄마가 어렵고 힘들 때 기도를 하라던 그 하나님을 그때 처음 불러봤습니다. 그 연락이 와서 그렇게 이제 잡혔다고 하는데 엄마하고 아버지가 그 북송되고 이제 작은 여동생하고 남동생이 북송됐을 그때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안타깝고 답답해서 계속 울기만 하고 이제 나가면 어떻게 된다는 걸 저희가 다 알기 때문에 남경북도 언성 구치소로 왔더라고. 감옥에서 우리 남편이 진술해서 하나님을 믿었다 하는 게 나을까? 각각 독감방이었고 30일 동안 단식 고문, 물을 한 모금 안 주고 밥 한 숟갈씩 싸웠고 하나님을 믿은 게 무슨 죄가 있느냐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 발가 뺏겨 묶어놓고 때려서 해. 나올 때 피 묻은 옷을 던져주면 입고 나가 이러더라는 겁니다. 그래 입고 나왔어요. 서로 봐도 부부간에 알아못 볼 정도로 고문을 너무 받아서 그 지경이 됐다 그기죠. 우리 남편 말에 딸이 헤엄을 잘 치니까 자가 엄마를 이게 밧줄로 연결해서 네가 헤엄치고 엄마를 끌어라. 그러고 먼저 넘어가 그러더라고. 내가 아들을 데리고 한 달 후에 들어가겠으니 기다려주어. 그러고 헤어졌어요. 헤어진 일에 영원히 이제는 천국으로 갔고 우리 딸과 나는 들어왔고 어린 아들은 아버지가 사망되고 그 땅에 홀로 남겨서 26년 지금 13살에 두고 온 게 38살. 우리 나온 다음에 1년이 못 돼서 가드로 다 잡혀나가고 묶어서 내보내서 저 도문 지하 감방에다 가다 였다고 들어가서 고문을 쳐하다가 바다 물고기 고깃밥으로 쳐였고 야들이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 믿은 자들은 땅에다가도 둘 수 없다. 다 바닷물에다가 고깃밥으로 다 쳐여 주겠답니다. 엄마가 살아계시고 동생이 살아서 어떤 방법으로든 만났으면 그 어릴 때 이제 동생 생각하면 저희가 막 마음에서 막 피가 뚝뚝 떨어지는 것 같아서 우리 애는 중국에 있고 또 우리 동생은 북한에 있고 우리는 한국에 있고 세 개의 나라에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하나님이 다 각자에게 다 은혜를 주셔서 내 생명도 살려주시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잘 모시고 신앙생활 잘해서 절대로 좌절하고 쓰러지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정착해서 잘 살겠다는 것과 남과 북이 통일이 돼서 북한 백성들도 우리와 같이 쌀밥에 고기 반찬을 먹고 살며 북한의 지하성도들의 신앙의 자유와 권리가 회복되도록 감사합니다. 혹시 나중에라도 전체 영상을 다 보시고 싶은 분은 제가 목사님 통해서 링크를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한나 집사님은 어린 나이에 음식을 찾아서 중국으로 이제 강을 건너서 도망치다가 거기 브로커에게 잡혀서 인신매매 당하셔서 이렇게 중국 남자에게 강제로 결혼을 하게 되고 애까지 낳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으셨고요. 이한나 권사님은 중국 땅에 어떻게 해서 죽지 않고 넘어 놓으셨지만 과수원에 이렇게 하녀처럼 팔려서 또 오랜 세월을 고생하셔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까지도 생각하셨는데 지하교회에서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항상 기도해 주시던 어머님의 그 기도 때문에 그 하나님이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다시 정신을 차리시고 기도의 힘으로 지금은 한국에 와서 대구에서 정말 좋은 신앙생활 잘 하고 계십니다. 작품이 끝난 이후에도 저하고 자주 연락을 주고 받았고 이 완성된 작품이 미국에 있는 여러 영화제나 다른 곳에 상영이 되면서 미국에 있는 좀 대형 교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작품을 만들 때에 이한나 권사님이 북한에 있을 때 미국은 정말 나쁜 놈들이라고 배웠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언젠가 미국에도 자기가 가서 간증을 하고 싶다라는 소망이 계셨는데 이번에 미국에 있는 교회에서 이한나 권사님과 조사랑 집사님을 초청해서 간증 집회를 갖기로 해서 마침내 또 그분들의 소망이 이루어진 것 같아서 함께 작업한 저로서도 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삶의 이야기 또 기도의 힘 주님을 따랐던 그 고통이 있었지만 그 안에서 어떤 축복을 누리셨는지가 정말 미국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도 잘 전달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복습했으니까 이제 오늘 나눌 이야기들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질문으로 먼저 한번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축복된 삶을 살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런 질문이 좀 부담되시면 제가 왜냐하면 진정한 축복은 이렇게 돈도 많이 벌고 큰 집에 살고 꼭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 드렸으니까 좀 질문을 바꾸면 행복하십니까? 네, 아멘이라고 얘기해 주시는 많은 분들을 보며 저도 은혜를 받습니다. 저는 누가 저에게 축복된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라고 얘기하면 선뜻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두려워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는 축복과 행복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얘기하는 축복과 행복과는 약간의 다른 결이 느껴지기 때문에 쉽게 네, 저 행복해요. 저 축복된 삶을 잘 살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기가 가끔은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재미있는 공식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사회학자이다 경제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행복이란 무엇일까를 공부하고 연구하다가 이렇게 재미있는 수학 공식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게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때로는 그 교회에서 여러 목사님들께서 이 공식을 갖고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제가 본 적도 있습니다. 그 공식이 뭐냐면 H equal D분의 C. H는 D분의 C다. 좀 알쏭달쏭하죠. 그래서 이게 어떤 공식이냐면 이분의 말에 의하면 행복은 욕망분의 자산, 돈이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H는 happiness, D는 desire, C는 capital. 그래서 행복이란 게 뭐냐? 욕망분의 자산. 그러니까 이 사람의 수학 공식으로 우리가 세상이 이야기하는 행복을 이렇게 한번 대입해 보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돈, 자산이 많으면 됩니다. 그렇죠? 분자가 커지면 숫자가 커지니까 행복한 지수도 커진다라고 이 사람은 이야기하는 거죠. 밑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욕망. 언뜻 보면 현재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을 절묘하게 수학 공식으로 풀어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누구나 많은 사람들이 돈 많이 갖고 싶고 많은 캐피탈을 가지면 난 더 행복할 거야. 어쩌면 우리가 더 좋은 직장을 원하는 것도, 더 좋은 차를 사고 싶은 것도, 더 큰 집에 살고 싶은 것도 다 돈을 키워서 우리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분의 공식을 보면서 한 가지 놀라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람의 수학 공식대로라면
그래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 수도 있겠죠. 근데 행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욕망을 줄이면 됩니다. 그렇죠? 꼭 분자를 키울 필요 없이 분모를 줄이면 저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욕망으로 번역되어지는 이 디자이어라는 단어는 영어로 need, 필요라고 얘기되어지는 단어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행복을 위해서는 네, 그래요. 우리가 매일매일 먹을 음식도 있어야 하고 한 몸 피곤한 몸 누울 공간도 있어야 하고 멋지게 입을 옷도 있어야 하고 기본적인 필요는 충족되어야지 인간인 저희가 행복감을 누릴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욕망 디자이어는 결코 채워질 수 없는, 끝이 없는 것인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욕망을 줄일 생각은 하지 않고 돈만, 자산만 늘릴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노력해도 행복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욕망을 줄일 수 있을까요? 제가 느낀 바로는 저희가 감사함을 배우면 됩니다. 올 여름은 저에게 지난 여름보다 조금 더 많이 힘든 시기의 여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저의 잘못이지만 제가 부주의하게 관리한 이유로 좀 큰 수술을 해야 했고 또 제가 좀 이제 저도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육체적으로 힘이 많지 않은데 제가 학교에서 하루에 9시간 수업을 합니다. 아침 9시에 수업을 시작하면 9시에서 12시까지 수업을 하나 가르치고 1시에서 4시, 4시에서 7시 그렇게 수업을 합니다. 한양대학교가 그렇게 원하는 바도 있지만 또 제 수업을 듣겠다고 찾아온 멀리 외국의 많은 학생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조금 힘들어도 그렇게 수업을 합니다. 근데 올해는 마스크를 끼고 좀 통증이 남아있는 입으로 9시간을 얘기하자니까 참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에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 그래도 감사해? 너 지금 불평불만하려고 하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제 마음을 얼마나 그렇게 잘 아시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또 올해는 저희 어머님이 이제 조금 계시면 90살 나이를 채우시게 되는데 어머니가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약간 단기 기억력이 안 좋아지시고 몸이 안 좋아지시다 보니까 제가 주말마다 어머니를 찾아와서 뵈면 힘들어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 자식으로서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한국에라도 있어야 잘 모시고 살 텐데 그러지도 못하는 불효자의 모습 때문에 그런 마음 아픔들이 함께 있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수업을 하고 일을 하는데 제 마음속에 끊임없이 나오는 말이 주님 저 힘 주셔야 돼요. 하나님 저 힘 주셔야 돼요. 저 진짜 힘들어요. 힘 주셔야 돼요. 그런 이야기들이 저도 모르게 많이 나오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 전 세계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름에 한양대에 와서 학생들에게 수업을 하고 또 수업이 끝나는 날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사람이 전 세계에 몇 명이나 될까? 너 어머니가 아파하시고 힘들어하는 모습 보고 어렵다고 하는데 어머니가 80세도 못 사시고 돌아가셔서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아니? 넌 아직 내가 너 사랑하는 어머니 하늘나라에 오라고 하지 않았잖아. 너 이 수술하고 나서 제가 이번에 정말 감사함을 느낀 것은 세상에 그렇게 다양한 죽이 존재한다는 것을 저는 이번에 처음 배웠습니다. 제가 매일매일 똑같은 죽을 먹으면 너무 힘들어서 1번 메뉴부터 30번 메뉴까지 이렇게 교대로 죽을 먹고 있는데요. 너 이번 기회가 아니었으면 너는 세상에 이렇게 다양한 죽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도 몰랐을 거야.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주님 제가 또 제 욕망 때문에 제 욕심 때문에 감사해야 할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서 있을 수 있다는 것.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한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좀 걱정이 되셨나 봐요. 제가 좀 바쁜 스케줄에 이빨도 이런 상황에서 무슨 말을 전하냐고 제가 알기로 아마 저희 어머니가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우리 막내 아들 못하게 하라고 힘들다고 이런 얘기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집을 방문했더니 어머니가 저한테 왜 힘든데 그런 거 하냐고 어머님의 마음이니까 그러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어머니 손을 붙잡고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머니
제가 학교 수업을 못 가는 한이 있어도 제가 제 입술을 열어서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데, 제가 은사가 부족해서 제 말씀에 파워가 없을지언정 어느 누구 한 분이 그날 그 시간에 제 이야기를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낄 수 있다면 전 죽어도 합니다. 어머니. 신앙심 깊은 우리 유혜경 권사님께서 결국은 지고 허락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저하고 대화를 나누고 제가 어머니 이제 제가 교회를 좀 가야겠습니다 하고 나오는데 저한테 손을 붙잡고 너 힘드니까 20분만 얘기해. 더 길면 교인들 지루해 한다. 20분만 얘기해. 제가 웬만하면 어머니의 말을 잘 따르는 아들이 되려고 노력하지만 이번만은 어머님의 부탁을 못 들어드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벌써 20분이 넘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는 거기 때문에 좀 길어지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수학 공식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채워지지 않는 욕망들, 거기에 초점을 두고 그저 자산을 늘리는 것이 행복이라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전혀 충족되지 않는 행복을 누리게 되고 살 겁니다. 한국에 오기 전에 제 사랑하는 큰아들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나름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고, 저는 이제 부모로서 빨리 예수님 믿는 좋은 짝을 만나서 나도 빨리 할아버지가 되고 싶다라는 소망을 갖고 있는데, 큰애가 저한테 오더니 자기가 차를 바꾸고 싶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차를 갖고 싶은데, 그랬더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아들에게는 좀 과한, 흔히 얘기하는 고급 자동차 스포츠카를 사고 싶다고. 뭐 20대의 젊은 청년 마음속에 그런 욕망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저한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아이를 키우면서 한 번도 제가 강요를 하거나 이렇게 해 저렇게 하고 키워본 적이 없거든요. 항상 원하는 뜻을 존중해 주었고, 또 그게 주님의 기도하심과 역사하심 속에서 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좀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왜 그 차를 사고 싶은데? 그랬더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공식을 아이에게 보여주고 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빠 생각에는 네가 정 원한다면 사야지. 그걸 삼으로 인해서 네가 짧은 기간이라도 정말 행복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살 수 있어. 그건 너의 선택이야. 근데 내 생각에 네가 그 자동차를 사면 석 달 정도 행복하면 아마 꽤 긴 시간 행복했을 거야. 그리고 나 그 석 달이 지나고 나면 난 이 차보다 더 좋은 차를 사고 싶어질 거야. 그래도 아이가 하도 고집을 피워서 그래? 그럼 네가 비싼 방법으로 이 레슨을 받아야겠구나. 해서 그 아이가 그 차를 샀습니다. 차를 산 한 1, 2주는 차에 정말 제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 작은 먼지 하나만 묻어도 가서 정성껏 닦더라고요. 자기 방 청소는 한 번도 안 하는 아이가 그건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이제 차를 산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차에 먼지가 덕지덕지 붙어도 뭐 전혀 닦지도 않더라고요.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 큰애가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안하네요. 근데 피부에 완나는 예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욕망은 아무리 추구하고 아무리 더 많은 돈과 자산을 벌어서 채우고 싶다 하더라도 결코 채워줄 수 없는 그런 행복입니다. 왜 거기에 여러분들의 시간과 노력과 모든 걸 투자하고 싶으십니까? 결코 채워지지 않을 그 잘못된 허상의 행복에 이 세상에 너무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집중해서 살고 있습니다. 감사함을 배우십시오. 욕망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또 자산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욕망 대신에 감사하는 법을 배운다면 그 자산이 얼마이든 간에 우리는 날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시리라 믿고 기도합니다. 말은 이렇게 하는데 그렇다고 그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게 쉬우신가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도 이한나 권사님처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더라도 제 믿음 지키고 싶은데, 만약 제가 북한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저를 지하 감방에 가두고 30일간 먹을 것도 제대로 안 준다면 저 같은 약한 신앙의 사람은 저 하나님 안 믿을게요, 보내주세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저도 잘 하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주님은 저희에게 그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은 기도의 책입니다. 이 축복된 삶을 살고자 하는 여정에서 또다시 나의 욕망에 쓰러지고 또다시 세상이 만들어 놓은 가치에 내가 흔들릴 때 우리가 붙잡을 것은 기도입니다. 시편은 기도로 가득 차 있는 기도의 책입니다. 4세기 신학자 중에 유명한 아나타시우스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성경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못하는 영어로 이분이 잠깐 하신 말을 먼저 영어로 얘기 드리면요. Most of the Bible speaks to us, but the Psalms speaks for us.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경에 있는 많은 권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많은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렇게 살아야 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시편은 감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성경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고 참 마음에 와닿아서 시편이 그 이후로 너무너무 좋아져서 시편을 읽는 것이 기도요, 또 시편을 통해서 제가 하기 어려운 기도들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심을 믿고 깨닫게 됩니다. 이 시편은 5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사실 제가 조금 값없이 욕심을 냈던 게 기회가 된다면 제가 팔복의 1절부터 8절까지의 모든 영상과 말씀도 나누고 싶고 시편의 5권, 1권부터 5권까지를 다 여러분과 나누고 싶지만 저는 성경을 제대로 공부한 신학자도 아니기 때문에 다 나눌 수는 없어서 오늘 5권 기도의 책에 나와 있는 시편의 오프닝, 시작점인 1편과 2편을 갖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그 본문 말씀을 정하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셔서 제가 도표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기회가 되셔서 시편 5권을 한번 읽어보시면 시편 1권, 2권, 3권은 다 아멘, 아멘으로 끝납니다. 기도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4권과 5권에 가서는 약간 이게 변화합니다. 그냥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그래서 시편의 말씀, 5편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시편에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저는 영상을 만드는 사람이다 보니까 책을 읽건 성경을 읽건 무엇을 하든 간에 항상 이 스토리텔링에 대한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시편의 1편은 제가 나중에도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드리겠지만 시편의 오프닝으로 저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그 말씀이 뭐에 대한 것이냐? 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성경의 본문 말씀 기억하시죠? 복이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편이 시작해서 복이 있도다 라고 시편의 오프닝은 끝납니다. 그런데 좀 이걸 자세히 읽어가다 보면 2권, 3권, 4권으로 가다 보면 좀 민망한 시편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탄식시라고 불려지는 건데요. 시편의 저자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시편들이 잔뜩 나와 있습니다. 제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저는 이 따위로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데 쟤는 나쁜 놈인데 쟤만 잘 살아요. 이거 말이 돼요? 이런 기도들. 그렇죠? 그런 기도가 2권부터 5권까지 참 많은 탄식시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탄식시를 통해서 시편의 저자들이 때론 원망하고 때론 불평하고 힘들어했지만 결국에는 이 모든 과정 뒤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시편의 마지막 5권에 가면 아멘 할 뿐만 아니라 할렐루야라고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저는 이 시편의 스토리텔링이 마치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삶인 것 같아요. 제가 어린 시절 모태신앙이라고 교회를 다녔지만 중학교 그전에는 정릉감리교가 이렇게 멋지게 새로 짓기 전에 예배당이었는데 토요 새벽 기도회 때 차디찬 콘크리트 바닥에서 어린아이가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하게 되었고 그때 예수님이 저에게 주신 비전은
영화를 통해서 나를 영화롭게 하여라라는 비전이어서 그 비전 갖고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그때 저는 시편의 1편에 있었어요. 영어로 얘기하면 오리엔테이션, 인생의 방향 설정입니다. 시편의 저자가 1편, 2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이런 거니까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것을 듣고 주님 만난 감격에 예 주님 저 그렇게 살 거예요. 근데 20대, 30대, 40대, 50대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니까 제 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을 보게 되죠. 제 삶 속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죠. 그랬더니 마치 시편에 나오는 탄식시를 쓴 저자들처럼 저도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아니 공의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이런 일을 생기게 하세요? 이건 아니잖아요. 왜 악인들이 잘 됩니까? 왜 죄인들이 번성합니까? 주님 이건 아니잖아요. 똑같이 탄식했던 저의 모습들이 있고 지금은 다시 그 탄식해야 했던 과정들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다시 한번 오리엔테이션, 리오리엔테이션, 리스타트, 주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런 모습을 하게 되는 저를 보면서 이 시편에는 그런 우리 인생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내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렇게 나가고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그 예수님의 감격 때문에 그 방향을 설정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게 웬걸? 인생이 쉽지 않네. 이런 일들이 왜 나에게 벌어지지? 내가 왜 이걸 겪어야 해? 왜 다른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만 이래? 라고 탄식시를 써야 했던 시편의 저자처럼 절망하고 불평하는 상황에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니면 그 과정을 지나서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그 이면에 계셨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다시 내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이렇게 시편은 저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살아가실 때 어려운 과정들을 겪게 되신다면, 그리고 그 순간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조차 모르겠다면 시편을 보고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정말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에게 정말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시편에 있는 스토리텔링을 쭉 보면 아까 오프닝은 그냥 2장밖에 안 됐잖아요. 마지막 결론 분부도 길지 않습니다. 중간에 가득 차 있는 시편 150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내용이 탄식시예요. 전 그게 너무나 감사해요. 나만 그런 놈이 아니구나. 옛날에 이 시편을 썼던 저자들도 힘들고 어려웠을 때 다 이렇게 불평했구나. 저한테 엄청난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마음속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소망하는 대로 무언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고, 왜 내 자식만 어려운 것 같고, 왜 나만 이런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드실 때 괜찮습니다. 저희만 그런 거 아니에요. 시편의 저자들도 그랬어요. 대신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순간에 시편의 기도로 돌아가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시편 마지막 5권의 저자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라는 신앙 고백을 드리는 저희가 될 수 있으리라고 기도합니다. 시편의 서론에 나오는 본문 말씀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보면서 오늘 제가 복된 삶을 위한 기도를 위한 2가지 방향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시편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제가 한 번만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여기서 얘기하는 악인은 정말 누구를 찔러 죽이거나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악인이란 말이 나오면 우리도 모르게 그런 악인들을 상상하게 되는데요. 악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악인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어쩌면 우리는 신앙인으로 크리스찬의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하지만 때로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도 악인이 되기도 하고 또 죄인이 되기도 합니다. 죄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따라 살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말을 읽으면서 너무 나는 악인은 아니야, 나는 죄인은 아니야, 사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악인과 죄인의 개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궤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 나 하나님 없어도 돼, 내가 이렇게 잘났는데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 자리에 앉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에 시편 오프닝 1권 말씀 1편 말씀에서 저희가 복된 삶을 위해서 붙잡고 기도해야 할 성경의 말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어머님이 사랑하셨던 성경책, 옛날 성경책, 헤어진 성경책, 그 안에 있는 말씀들, 그 말씀이 있었기에 제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좌절하거나 절망할 때, 탄식의 기도가 나도 모르게 나올 때에 시편 30의 말씀에 나오는 첫 번째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저희를 위한 저희의 기도 제목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저도 아직 그 습관을 고치지 못해서 어려운데, 내 머리맡에 놓여있는 핸드폰을 집어서 새로운 소식이 있나, 이메일 온 거 없나 보고 하루에 수많은 시간과 노력들을 미디어를 소비하거나 다른 거 재미있는 거 하는 데는 소비하지만, 과연 얼마나 우리가 시편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지요. 저 자신부터 회개합니다. 시편의 말씀 오늘 꼭 잊지 마시고 1장에서 주시는 축복된 삶을 위한 첫 번째 기도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라고 여러분들께 강하게 얘기 드립니다. 꼭 기억하시고 저도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제 아내는 2025년이 지나서 벌써 성경을 5번 통독했는데 전 이제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누가 더 많이 읽었나 비교하고 한번 승부를 해보려고 하는데, 저보다 더 열심히 말씀을 읽는 제 아내만큼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성격이 성경을 읽을 때 궁금한 게 나오면 잘 못 넘어가요. 그래서 제가 빌레몬서에 그 귀중한 그리스도께 이르는 길이 결국 주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누리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저는 그러다 보니까 좀 읽는 속도가 느리긴 한데요. 어쨌건 매일매일 저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시편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읽기는 11절, 12절만 읽었는데 사실 시편 2장의 그 마지막 두 구절을 이해하려면 좀 더 전체를 봐야 돼서 제가 시편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또 마지막 11절, 12절을 한번 읽어드리면서 간략하게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시편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게 꼭 이 시가 쓰여졌던 그 당시의 모습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나라들, 또 이 나라의 많은 지도자들, 또 제가 거주하고 있는 미국의 지도자들, 또 많은 사람들, 좀 내가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돈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는 헛된 일들을 꾸미고 있는, 결국 사라져 버려야 할 잘못된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들을 지금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4절, 5절, 6절에 하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시냐면,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시편이 쓰여졌던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주님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좀 이해가 쉬우시라고 얘기를 드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죠. 까불고 있네. 그래 어디 해봐. 세상에 마지막 때가 오면 과연 어떤 결과가 있을지 너희들이 보게 될 거야. 이런 하나님의 반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7절, 8절, 9절로 이어지는 시편 2장 말씀은 놀라운 게 제가 여러 번 읽고 묵상하다 보니까 이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와 사역, 그 미래의 재림이 다 담겨져 있는 구절입니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기서 내라고 지칭되어지는 분은 누구일까요? 누가 너는 내 아들이라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비둘기처럼 내려오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의 시작에서 끝까지 나오는데요. 그리고 8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내게 구하라. 누구에게 구하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이것은 현재의 교회 시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저희들에게 주셨던 지상 명령에 따라서 제자들이 교회를 세우게 되고 정릉감리교회도 그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생긴 교회고 이 교회가 지금 전 세계 땅 끝까지 퍼져나가고 있죠. 현재의 교회 시대를 이미 시편 2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내가 철장으로 아이언 그 아주 센 철장으로 상징적인 의미이죠. 그들이 누굴까요? 헛된 일을 꾸몄던 힘이 있던 권력자들, 내가 다 가졌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시라 하시도다. 언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싶어서 성경 말씀도 읽고 뭐 여러 교회의 설교 말씀도 듣고 하는데 제가 참 마음이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요즘 세상에 많이 듣지 못하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는 끝이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셨던 그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시나요? 정말 그 재림을 믿는다면 헛된 욕망으로 돈과 자산에 그렇게 언젠가는 썩어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저희가 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요즘 이런 얘기하면 좀 비상식적인 얘기 같다고, 비과학적인 얘기 같다고 오히려 많이들 피하는 것 같은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저는 정말 오랜 인생을 살지 못했지만 제가 살아오면서 겪은 성령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자신 있게 얘기 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오셔서 수고했어. 힘들었지. 알아. 남들은 한 푼이라도 더 벌고 더 큰 집 간다고 욕망에 따라 살 때 너 내가 이야기한 정말 복된 삶 살려고 발버둥 친 거 내가 알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집에 가면 제 아내에게 꼭 나누는 이야기가 내가 오늘 성령님 은혜로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했으니 언젠가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건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나를 보시건 간에 그래 수고했어. 쓰담쓰담 한번 해주시면 정말 좋을 거야. 그게 제 꿈과 소망이고 참된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2장은 이렇게 쭉 현재의 모습과 헛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이루어질 놀라운 복음 사역의 끝을 이야기하시면서 10장, 11장, 10절, 11절, 12절에 이르러서 마침내 이 오프닝의 결론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군왕들아
너 좀 있다고, 힘 좀 있다고, 세상에서 좋은 직업 가졌다고, 뭐 있다고 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그 지혜와 교훈이 뭐라고요? 잠언에 나오는 말씀, 무엇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셨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고 얘기하셨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떨며 즐거워한다. 여러분 혹시 이 아름다운 예배당 주일에 예배드리러 나오셨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기쁘고 감사한데 하나님이라는 그 놀라운 존재 앞에서 차마 제대로 십자가도 못 볼 것처럼 내 마음은 떨리지만 그 은혜 때문에 동시에 너무나 큰 기쁨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매일매일 주일에 나오는 우리 예배당의 발걸음 속에 그 떨림과 즐거움이 계신지요? 그렇지 않다면 오늘 시편이 주시는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돌아가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삶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경외와 그 하나님이 나 한 사람, 나같이 이 비천한 한 사람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한다면 정말 진심으로 떨며 즐거워할 수 있는 저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매일매일의 삶과 예배가 이 땀과 즐거움이 함께 하시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12절에 이 시편의 오프닝 시작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연상되어지는 사건이 혹시 있습니까? 혹시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라는 말이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에게 이렇게 키스하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성경에 나왔던 정말 감격적인 입맞춤의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비싼 향유와 옥합을 깨어뜨리고 차마 예수님의 몸 만질 수조차 없는 그 겸손함으로 예수님의 발바닥에 닦으시고 발바닥에 입맞추었던 그 여인의 그 마음, 그 마음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피한다라는 말, 그리고 이 시편 2장에 나오는 1절부터 12절까지의 전체 문맥을 보면 여기서 저에게 주시는 복된 삶을 위한 기도, 두 번째 저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은 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세상 군안들이 얘기하는 헛된 욕망과 그런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까지 주셨던 그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시편 오프닝은 저에게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복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학자의 허락도 받지 않고 이 공식을 이렇게 한번 바꾸어 보았습니다. 행복은 욕망분의 돈이 아니고 행복은 사명이다. 그 사명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의 사명을 찾고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행복이고 축복이다. 이 축복을 저희가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저 너무너무 잘 알아요. 왜냐하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보다 훨씬 더 많이 제가 탄식시를 쓰고 탄식 기도를 드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저는 제가 정말 내 입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고 내 영상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과 나눌 수 없고 수업하는 내 학생들에게 아무리 학교에서 하지 말라고 말려도 저는 제가 여름마다 한양대에 와서 수업을 하는 그 순간에는 꼭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왜? 그런다고 제
돈이 많아지나요? 제 자산이 많아지나요? 하지만 그거 원하지 않으니까. 원하는 건 뭐라고요? 언젠가 우리 주님 다시 오셨을 때에 쓰담쓰담 한 번만 해주시면 그 축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제가 되고자 기도합니다. 이런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편으로 한번 저희들의 인생 여정을 돌아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다시 한번 얘기 드린다고 했는데요. 시편 1권에서 5권까지에 이루어지는 인생의 여정을 제가 그래프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시편의 오프닝은 오리엔테이션, 우리 삶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의 방향을 설정하고 나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긴 기간 우리는 디스오리엔테이션 하게 됩니다. 그 말은 좌절하고 방황하고 절망하게 되죠. 그런데 시편은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리오리엔테이션 하게 돼서 우리가 아멘에서 할렐루야로 옮겨가는 것이 시편을 해본 나의 인생 여정이기도 하고 우리네 인생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잠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이 그래프 상의 곡선에서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살고 싶은데 그건 주일날 잠깐 교회 왔을 때 우리 1시간 조금 넘는 예배 속에서 잠깐 얘기 나누고 은혜 받았습니다 한 다음에 월요일부터는 이 일도 해야지, 그래야 내가 돈 더 많이 받지, 저거 해야지, 뭐 하지, 주택 청약해야지, 우리의 학원 보내야지, 여기에 너무 정신이 팔려서 어쩌면 우리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소중한 사명을 잊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계시다면 시편이 주시는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다시 소망의 세계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이거 하나를 나누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하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시편이 5권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아마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서기관들이 각종의 시를 모으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마 1권, 2권, 3권, 4권, 5권 이렇게 시를 분류하고 성경을 만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시편뿐만 아니라 또 5권으로 만들어진 그런 성경의 권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모세오경 5권으로 구성되어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모세오경과 시편 5권의 말씀을 이렇게 쓰여진 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읽기를 참 좋아하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모세오경 중에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성경의 권이 신명기입니다. 여러분들 신명기가 어떤 뜻인지 아시죠? 제가 저희 큰아들에게 물어봤더니 이 녀석이 저한테 새로운 말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새로운 신자예요. 이런 얘기해서 제가 꿀밤을 한번 준 적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Deuteronomy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신은 거듭될 신자죠. 모세가 거듭해서 반복해서 저희에게 주는 3편의 설교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저는 제가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다시 오리엔테이션에서 디스오리엔테이션으로 빠져드는 저의 모습을 볼 때마다 붙잡는 제 성경의 책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권보다 참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게 참 궁금했어요. 우리는 모세라는 지도자에 대해서 참 많이 배웠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버티며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주님의 은혜로 행사하셨고 정말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빠질 수 없는 인물이지만 성경 전체의 인물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또 존경하고 되고 싶었던 성경의 인물처럼 불리운 사람이 모세입니다. 이 사람이 3편의 설교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할 다음 세대들에게 과연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 저도 우리 큰애에게 작은애에게 언젠가 때가 된다면 나는 이 아이들에게
내가 복을 인생으로 살아남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줘야 하는 신앙의 유산이 있지만 어떤 얘기를 하고 나는 이 세상을 가야 할까 정말 궁금했어요. 그리고 모세는 알았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고생했지만 자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는 것을. 저였다면 정말 탄식시 한 편 다시 쓰기 딱 좋은 타이밍이죠. 내가 이럴 줄 알았어 하나님. 그렇게 나 부려먹을 때는 언제더니 이 개고생 시켜놓고 나는 못 들어간다고? 이게 말이 돼요?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모세는 그 상황 속에서 다음 세대에게 거듭신, 반복해서 거듭되어서 남겨주고 싶었던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축복된 삶의 기도를 얘기하면서 시작하기 전에 복습 저희가 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주요 내용을 이야기했고 이거는 일종의 예습으로 제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을 뵐 날이 있다면 그때는 신명기를 갖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서 예습으로 마지막 나눕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많은 분들보다 저는 아직은 더 젊은 사람이어서 제가 차마 정말 모세의 심정으로 여러분들께 이 말을 드립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민망하지만 전 모세가 본인이 죽기 전 왜 마지막 설교로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게 너무나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쉐마라고 이야기되어지는 너희는 들으라. 모세가 다음 세대에게 거듭거듭해서 꼭 들어. 딴 거 다 잊어버려도 이거 꼭 기억해 라고 얘기하는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쉐마의 이야기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떨며 즐거워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그러면 우리는 행복이 사명이라는 그 공식을 정말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살자니 두려워요. 그래서 시편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시편 붙잡고 기도합니다.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세상이 만들어 놓은 가치나 그런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 쉐마의 말씀이 저희 삶 속에 있다면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 지금 어디에 있더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복된 길로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제가 목사님에게 찬양팀이 이 찬양을 좀 불러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찬양은 아까 많은 성도님들께서 은혜롭게 함께 찬양해 주셨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시편 2장의 말씀에서도 이야기 나누었지만 7절, 8절, 9절에서 보았듯이 우리 주님은 꼭 다시 오십니다. 그 오실 때까지 이 축복의 길,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런 거짓된 축복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삶으로 살아나는 그 축복의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부활절이 되었을 때 제 아내와 제가 어떻게 하면 이 부활절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을까 하다가 저희가 두 손 잡고 이 찬양을 함께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저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여기까지 온 게 주님의 은혜인 거 우리 다 알아.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가면서 우리는 또다시 탄식시를 써야 하는 순간들을 경험하게 될 거야. 그리고 주님은 그 순간에도 나에게 감사할 수 있냐고 물어보실 수 있을 거야. 그래도 여보, 우리 이 길을 갑시다. 이게 세상이 얘기하는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어도 주님이 주신 내 십자가를 지고 가다 보면 이 길 끝에서 예수님의 따뜻한 쓰담쓰담 내 머리 쓰다듬어 주시는 그 주님께서 나를 맞아주실 거야. 그 영광의 주님의 그 날을 위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며 갑시다.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과 또 그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길을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찬양팀 나오셔서 저희 이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이 길 가는 거 어렵습니다. 팔복을 살아내는 거, 진정한 축복의 길을 가는 거 어렵습니다. 그러나 시편이 주신 기도의 말씀을 붙잡고 저희가 함께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저희 함께 이 찬양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 저희가 좀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피아노 연주해 주시고요. 이 찬양 계속 하시고 싶은 분들은 찬양으로 기도해도 좋고, 아니면 오늘 주신 말씀, 기도의 책, Book of Prayer, 시편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그 사명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복이 있도다. 시편이 저에게 주시는 축복의 방향이자 기도이자 또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오리엔테이션에 있던, 디스오리엔테이션에 있던, 아니면 이제 다시 리오리엔테이션 해야 할 건, 내가 낙심하고 있건 절망하고 있건 불평하고 있건, 참된 소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갑니다. 그게 비록 좁은 문 좁은 길이어도 예수가 함께 하시면 그 안에 진정한 행복과 축복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믿기 때문에 이 길을 갑니다. 저희 할렐루야 한번 하시고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신 다음에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축복에 대해서 성도님들과 나누었습니다. 주님, 절망하고 낙심하는 분이 계시다면, 불평과 탄식이 나오는 분이 계시다면 다시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그것이 저희 삶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저에게 기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시편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님, 힘들어요. 어려워요. 주님, 그래도 힘 주심을 믿습니다. 지나보면 그 안에 역사하셨던 주님의 모든 인도하심이 있음을 저희가 알고 이제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축복과 은혜를 갈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주님이 주신 소망에 주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그 길을 따라 살기를 이 시간 결단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영광 받으실 분은 우리 만왕의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고백합니다. 살아오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때가 많았습니다. 아니, 지금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거 막 지난 것 같은데 또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올 것을 저희가 압니다. 그런데 주님,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세상이 얘기하는 그런 행복에 같이 붙잡고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원을 믿고 그 은혜로 이렇게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편이 주신 기도의 말씀처럼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 우리의 삶이 누군가 나를 보고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있는 걸 알겠어.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정말 기독교 신앙이 죽은 신앙이 아닌 거 알겠어.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저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기도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기도의 삶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온 땅 끝까지 펼쳐지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정릉감리교회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놀라운 주님의 교회로 더욱더 나아가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놀라운 주님의 성령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